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죄 사함을 받은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느냐라는 이런 말씀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들,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 지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읽지도 말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야, 너무 좋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너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는 죄의 길을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가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또 죄의 길을 가는 자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18절에 해방되어 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에는요. 자유함을 주고 고향으로 데려다 주는 것까지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었다면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 일까지 포함되어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놓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어,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면 부끄러움의 열매와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은 그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몸이 죄의 아, 영향력 아래 살게 하도록 하였죠. 그래서 시기, 질투, 분노 가운데 그의 몸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의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드렸을 때 그 결과는 사망이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는 자가 나타났고요. 또 영생을 얻는 축복받는 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렸더니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이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